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두 분만 잠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아멘. 저는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다 보고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는 지난번, 네, 작년, 작년쯤인가? 예, 보았고요. 어,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성경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는 그걸 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질 뻔했죠. 죽을 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나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어, 이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입니다. 동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근데 그 선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주 건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음, 너는 내 남편을 믿어. 내 남편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는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내 남편을 믿은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내 남편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내 믿음을 믿은 거죠. 그건 남편을 믿은 게 아니죠. 만일 남편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 남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그게 남편을 믿는 거죠. 근데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것은 남편을 믿은 게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믿은 거죠. 즉,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를 믿은 거죠. 물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고 그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망이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람까지도 어떤 경우에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믿음을 믿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건 자기 믿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죠. 물론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인간을 향한 내 생각, 내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것이며 한없는 것입니다. 한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왜 이러시지? 라고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셨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1절, 12절에 말씀하셨고 또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를 믿었으니 이거죠. 너의 자손이 큰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복을 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혀 그 역할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죽임으로써 온 세상에 복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세상에 복을 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자신을 죽이잖아요. 여러 면에서 자신을 죽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역할,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내 생각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내게 어떤 사랑이 있으실 거야. 그걸 나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결국 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목표는 내가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향해 또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지구 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예전에 한 7년 전에, 6, 7년 전에 전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경재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길 주님 무엇이든지
몸이 약하시고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냥 같은 이 변화에서 믿음을 은혜가 사랑해 주시오. 힘을 내어 주시오.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치료의 과정에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오.